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땅 좋아하십니까? 땅. 좋아하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던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고 또 한 단어가 부동산이에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이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땅만 좀 가지고 있고 이게 개발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면 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부들에게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한 거고, 또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힘들게 집 한두 채 마련한 것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자신들의 이 권력과 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갖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동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셨어요. 놀랍죠? 그게 뭐냐? 땅의 소유권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사고 팔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왜 사고 팔 수 없었는가? 사람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토지,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만든 사람이 땅 주인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나눠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그것이 바로, 그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소중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 기업을 소중한 유산으로 삼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잘 갖고 나갔습니다. 이 기업을 잃어버리면 살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농사질 땅이 없으면 뭐 먹고 살아? 살 집이, 터전이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없는 거죠.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이 기업은 장남에 의해서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여자들에게는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토록 여러분 아들 하는 거예요. 왜? 장남에게만, 아들에게만 물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형이 아들 없이 그냥 죽으면 어떡해? 동생이요, 형수님 나이가 많아도 결혼해야 돼. 어이구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그 기업이 그 자기 자손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업, 유업,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한 번씩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자기 왕궁과 이 나봇의 포도원이 좀 가까운 거예요.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참 오래 살려고 이 나쁜 왕이 이 신선한 야채를 먹으려고 포도밭을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상당한 가격을 쳐줄 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팝니다. 왜 거절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거고 우리 대대손손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는 거 그 맛인 것이다. 너가 어떻게 파냐? 절대 팔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걸로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예요? 예? 우리 구약 성경 시대 구분하면 우리가 그때 잠깐 복습해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절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안 외우려 해도 창조 시대는 알잖아. 창조 시대. 예. 창조 시대는 안다 이거야. 예? 창조 시대.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창조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막 등장해. 그래서 무슨 시대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안 외우려 해도 외우시네. 아이 참나. 이 족장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종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대. 탈출해서 나와 보니까 애굽원이나 사막이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안 외우려 해도 외워지네. 참나. 사막에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해야지. 그래서 정복 시대. 정복하고 보니까 왕이 없어.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사사 시대가 되는 거고. 사사들만 통치하고 있으니까 정신 없어요. 왕이 필요해요.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나왔으니까 어떻게? 분열 왕국 시대. 다니엘 다음에 분열. 분열이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왕.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어떤 시대예요? 분열 왕국 시대. 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분열의 끝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 시대. 포로 갔으니까 다시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도 답이 없어.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침묵 시대. 자, 우리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이 딱 나오면 어떤 시대인지를 딱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가 어떻게 되냐? 잠깐 보면 자,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가 좀 보이십니까? 예, 어르신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오늘 나봇이 포도원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요. 사마리아랑 제일 가깝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봇에 있는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왕국에서 살라 그러는 거야. 채소 빨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야채 먹으려고.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저기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시돈 출신이 누구예요? 나쁜 여왕 이세벨이 여기 시돈의 공주예요. 여기 바닷가 끝에. 누가 또 바닷가 끝에 시돈에 저기 바알 숭배의 본거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저기가 시돈에서 이세벨 여왕이 있는 거예요. 자,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포도원 못 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딱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못 팝니다 딱 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못 가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더 가지고 싶잖아요. 막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 이게 다 팔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 샀었어야 됐는데. 진짜 그걸 샀었어야 됐어.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야. 탐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탐심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면 이게 마음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고, 탐심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딱 찾아온다고. 자,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세벨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에요,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오늘 드라마 바이블 그죠? 계속 들어보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딱 이세벨이 참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래도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지만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고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믿는 집안의 여자가 아니야.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권무술수의 달인이에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웃긴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우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성경 말씀 우습잖아요. 이세벨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 씁니다. 나봇이 불량배 2명, 조폭 비슷한 2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고 그럼 돌로 쳐 죽여라.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그래도 좀 정신이 좀 박혀져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왕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쁜 짓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할까요? 슬퍼해야, 왕이 백성이 1명 죽었는데 억울하게 슬퍼해야 되잖아. 슬퍼 안 합니다. 여왕이 또 왕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또 그래? 마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자기 그 포도원 차지하려고. 정말 나쁘죠. 제가 만약에 그 시대 때 살았으면 저는 진짜 한판 붙을 것 같아. 진짜 망치 들고 찾아갈 것 같아요. 이 나쁜 왕. 와, 진짜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이냐. 제가 마치 이 사람들을 한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내가 마치 그 시대의 검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좀 제명을 좀 붙여봤거든요. 나엘에 보면요, 이웃에 대한 재산에 대한 탐욕,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했죠. 또 어겼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했죠. 10계명 중 4계명이나 어겼어. 결국 이 2사람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1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모든 죄를 다 짓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은 성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정보력으로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나봇, 순교했다고 믿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순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은 땅이었어요. 땅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은 뭘까? 기업은 뭘까요?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소중한 믿음을 후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영원한 약속의 땅, 우리가 갈 집인 천국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하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천국 땅인 에덴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땅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기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대로 천국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에요. 절대 뺏길 수 없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또 간 거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또 미래에 가야 될 또 우리 귀한 또 땅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뭔가?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누릴 수 있는 기업,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만 주신 기업, 우리에게만 주신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촌 순복음 교회입니다. 지구촌 순복음 교회가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순복음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딱 여러분 1분 만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습니다. 이 바울이 결국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유럽의 심장부인 로마에 이 복음을 터뜨립니다.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로마가 모든 길로 통하거든요. 진짜로 가보면 모든 길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로마에 퍼진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유럽의 땅끝이 어디예요? 바다 건너가면 영국이 나와요. 영국까지 전파되죠. 영국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역사상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결국 배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 미국이 복음화돼요. 그리고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피를 흘리죠.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어서 50년 전에 이 간악구에도 지구촌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유럽에, 영국에, 미국에 그렇게 해서 건너온 게 우리 복음이라. 지구촌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꿈꿀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소천하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왔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누려야 할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죠.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들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들의 기업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의 기업이름, 우리의 기업이에요. 다른 데 기업 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 기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학교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업,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 기업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기업인 교회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 교회 나오면 바로 사갑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사가는 거예요. 예? 예? 무슬림에서 살려고 막 노리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예? 이단들이요, 교회에 침투식, 정말 이단들이 파송하잖아요. 신천지 파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 보내서 막 목회자들 헐뜯게 만들고, 교회 분란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단들과 이 사탄과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기업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한 85평 정도의 창고 같은 건물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사용했는데 월세가 비교적 괜찮았어요. 저렴했어요. 한 160, 70만 원 정도만 내면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 운영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완전 세상 사람, 완전히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딱 바뀌자마자 도로를 하나 딱 이제 주차장을 좀 깨끗하게 깔아주더니 그 다음에 딱 레터가 와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다음 달 월세가 100만 원이나 올려버리는 거예요. 1000불이나 올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찾아갔죠. 아니,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교회인데 영리기업도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우리는 다 대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조금만 유예해달라, 좀 싸게 해달라. 아무리 부탁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타국에서요, 와, 세상의 쓴맛을 철저히 봤어요. 와, 냉정하구나.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땡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결탄코 우리의 기업, 우리는 빼앗길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지구촌 순복음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세우시고 나눠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여러분이 누리고 할 땅이에요. 이 믿음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런 터전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잠시 떠나 있기도 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잠시 떠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함께 믿음 생활할 이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업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섬기는 것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한 교회를, 한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이 기업을, 이 유산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기업이에요.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운영할 분도 누가 운영해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 운영 못 하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 안 하면 아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 우리가 챙겨야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깁니까? 이거는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 기업, 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기업을 결코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비록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 온 지 제가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새신자예요, 새신자.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요 2년 전에 와가지고 이 지역 교회를 돌아보는데요, 와, 말씀 세움 교회인가요? 반대편 길에 있는, 와, 그 교회 문 앞에서 제가 완전히 지금 걸로 갈 뻔했어요. 그게 있는 어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 교회 부흥에 있다고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청년이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렸거든요. 아,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인상 좋다고, 총각 인상 좋다고 자기 오라는 거예요. 제가 못 간다 그랬죠. 제가 좀 가기 힘들다고. 예. 왜 못 오냐?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가기 힘들다고, 교회 교회 정했다고, 제가 이사 와서 정했다고 꼭 오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제가 못 간다고 그래서 왜 못 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서 제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사람인데 설교 간증하냐고 그러게, 제가 새로운 목사, 미국에서 온 목사냐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자기 교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전도당에서 갈 뻔했어요. 줘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저도 2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같이 새 가족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 우리 교회, 내 기업 아름답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봇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의 원수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수들은 다 파멸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심정으로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힘들게 교회 지켰잖아요.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끝까지 우리 교회 지키고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함께 하셨잖아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교회다, 내 기업, 내 교회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시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사택도 세우시고 주차장도 건립하시고, 여러분이 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니까,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